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야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여기 떨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라드라고 하는데 이 하라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그 수술을 끝나고 나서 병실에서 나올 때 정말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엄청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떨고 있냐면 갑자기 이 상황 가운데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단순히 놀래서 떨었을까요? 아니면은 동생인 야곱이 형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덜덜 떨었을까요? 이삭이 여기서 이와 같이 떨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신속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손을 얹고 축복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번뜩 생각이 나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삭은 그 말씀을 무시하였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애써 무시하고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간절히 에서야 축복받아라라고 간절히 축복을 자기가 해주고 자기는 그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이삭이 떨게 되었다. 이때서야 무지하고 잠들었던 영적인 눈이 이삭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야곱이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깜이라고 하는데요. 이 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에서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을 거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형을 축복한다고 축복했던 이 이삭이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장난질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미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려보면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지금 그 보리 두 수알을 내일 이맘때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쌀 한 포대가 엄청나게 기근이 있어서 막 원래는 쌀 한 포대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겠죠. 10kg이면은. 그런데 지금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한 포대가 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이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이 쌀 한 포대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4만 원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하니까 그때 거기 있던 장관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비웃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보기는 하지만 쌀 한 톨도 네가 먹지는 못하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한 가마니에 100만 원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4만 원, 5만 원의 가격으로 뚝 떨어지는 일이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너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노력하러 나가니까 왕이 그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장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가다가 그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생명을 빼앗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맘때 너네들의 피를 땅바닥에 흘려가지고 개들이 너네들이 피를 핥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당연히 불쾌하면서도 무시했죠. 그리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왕에게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홀려가지고 이 아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계획을 꾸미고 힘을 합치고 어떤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잘난 인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 잘난 인간들이 자기들 뜻대로 뭔가를 해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 인간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Fear God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혹은 때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이제 꿈을 통해서도 되어지는 일들을 주시거나 하면은 저는 그거를 이제 카톡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지금 맞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0.001%도 안 되는 어떤 일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에 알려주시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걸 카톡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민 전도사도 그걸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0.001%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맞췄다, 뭐 하나님이 나를 맞추게 해주셨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행하는 분이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삭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이제는 에서를 향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그 축복도 성령이 사로잡아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에서를 향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39절과 49절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는 극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첫째 아들을 편애하던 아버지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반대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름진 곳에서 멀리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척박한 땅을 터전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에서의 후예들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동남쪽, 사해 동남쪽, 이 사해 근처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척박한 곳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칠고 메마른 땅이 이 에서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는데 농사가 안 되고 목축이 안 되는 이 에돔 사람들은 결국 뭘 통해서 먹고 살아요?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칼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도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매임을 벗을 때는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다 성취가 돼서 결국에는 이 에돔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배를 받습니다. 솔로몬 말기 유다 왕 여호람 때 저항을 해서 잠시 또 아하스 왕 때 잠시 목에서 이 멍에를 떨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병합되고 멸망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화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왕이 사실은 이 에돔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에서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뭘 먼저 읽는 거예요? 뭘 먼저 읽냐면 구약을 먼저 읽는, 창세기부터 읽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엇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 사랑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가지고 살려주실 때 막 비가 40주야를 막 내려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갈 때
이 노아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였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구원의 역사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홍해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그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친밀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구원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했던 여인들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의 가장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두 민족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정해지고 강제된 운명이다. 너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죠. 무엇을 하신 거냐면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을 속인 그 행위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었다. 야곱이 그럼 왜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중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 에서도 엄청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디 야곱만 사모하는 것 같아요. 형인 에서도 엄청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 축복 남겨놓은 거 없어요? 저한테 줄 거는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저 동생이 내 축복을 빼앗았어요. 막 그러면서 엄청 울고불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인 이 에서도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날의 에피소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의 사건이죠. 자,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형이 밖에서 사냥하다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막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이거 먹고 싶어? 야 그거 빨리 줘.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형 장자권 줘.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 웃기는 자식일세? 그런다고 지가 형이 되나? 그래 너 형 해라. 너 형이야 너 형이야. 빨리 팥죽 내놔. 그러고서 먹은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너 형 해라 그런다고 야곱이 형이 되나요? 여러분 형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15년 거의 돼가지고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동생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럼 야곱은 형을 뭐라고 불러요? 10절 보세요. 형님 11절도
형님 그러죠. 여러분 15년이 지나도 형은 에서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팥죽 사건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리 너 가져라, 형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에서가 그래 가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영적 장자권이 이 순간에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화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날의 그냥 장난 같은 에피소드인데 하나님은 이 대화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장자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네 동생이 갖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장자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행하셨는데 그제서야 에서도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아버지 동생인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옛날 일을 에서조차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2명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요동을 하고 뭐라고 막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좀 막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말 막 함부로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에서가 말한 대로 주님은 행하신 거예요. 에서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너 장자권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야곱 줄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했, 광야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좋다고? 그럼 너네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막 말하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정에 있으셨을 때에 빌라도가 마음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찜찜해서 막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니네들이 결정한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 없어. 라고 그러면서 막 손을 씻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시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두려움 없이 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쏟아낸 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가 유대인들에게 그냥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말아요. 히틀러에 의해서만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하는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학대받고 핍박받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세요.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막 미워하잖아요. 예? 사실은 내막을 알고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막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을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혹은 홧김에 막 우리가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였다가 걸려가지고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그랬어요. 저주 내가 받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리브가가 진짜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고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두 아들이 서로 죽일까 봐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짧고 굵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이런 말들. 설교 시간에도 이런 인용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저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 시편 4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어린 아이라도 이런 식의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입술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대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